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현 목사가 잘해야 된다. 아니면 교육자들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된다라도 맞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일 지나고 말씀 좀 읽으셨는지요? 눈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냥 또 일단은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65세 이렇게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저희 어머니 뭐 학문도 그렇게 없으시고 초등학교 졸이 단데 많이 모르지만 성경 읽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3,000년, 4,000년, 5,000년 전 이야기를 번역해 놓은 이 이야기가 사람 이름도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 지역 이름인지 헷갈리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은 이게 가로로, 세로로 읽는 거 보면 한 줄 밑줄이 돼 있는 게 있고 두 줄 돼 있는 걸로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구분해 놨는데 요즘 성경은 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야 어렵다 뭐 이러시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 3번, 4번 읽으세요. 3독, 4독 정도 하시는데 앉으시면 그냥 성경 읽고 앉으시면 성경 읽고 지금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뭘 한 30번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지만 매일 이렇게 체크하면서 올해는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아십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많이 우리가 입문하게 되고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과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나? 소그룹 안에서 자 보면 우리 샘터 안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 물어보는 거죠. 이 집사, 박 집사 읽었어 안 읽었어? 하필이면 이박 다른 것도 해야 되나? 김, 최 뭐 다 해서 읽었어 안 읽었어? 여러분 엎드려 받쳐 이렇게 해서 읽어 뭐 이렇게 벌겁네. 이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서로 말씀이 읽혀져야 될 텐데 그 말고 더 자연스럽게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소그룹 가면 내가 말씀의 힘을 얻고 소그룹에 우리 샘터 갔다 오면 말씀 읽고 싶고 나도 누구 권사님처럼 말씀 좀 읽고 묵상하고 나도 적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임이 있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라고 할 때 너희 속에 하면 내 마음 속에 이것도 되겠지만 너희 속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God with us 하면 어떻게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among, between 아니면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사이사이에 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서 교통과 소통과 이런 삶의 나눔이 일어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KUCM 가운데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말씀 읽어보면서 말씀으로 서로 이 목사와
샘지와 그냥 샘터원하고 상관없이 피차가 서로 말씀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피차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자,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대예배 이렇게 왔다 가면 그리고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친교실에서 별로 친한 사람 없으면 혼자 줄 서서 밥 받아서 밥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하자 그럴 때 입을 벌리지만 제가 옆 사람한테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한마디 할 때 그때 한번 해보고 교제는 일어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게 피차 가르치는 게 일어나지 않죠. 피차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샘터 모임을 이제 샘지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또 저도 듣고 그래야죠. 저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피차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피차 말씀 안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설교만 듣는다고 삶이 많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각성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점검이나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설교단에 서 있는데 이전에 사역지에서 어떤 성도님이 막 울고 계세요. 막 울고 계시는데 은혜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좀 다문화 가정이 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다문화 가정이 많지는 않았어요. 조선족 성도님이 몇 분 계시긴 했죠. 근데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조선족 성도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저의 앞에 앉아가서 확 울고 계십니다. 안 우네. 막 울고 계시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삐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저기 뒤에 이제 좀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뒤에 앉아 계셔서 사모님 뒤에 앉으려고, 옆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옆에 앉아서 예를 들어 권사님, 이제 문 권사님 옆에 좀 앉으려고 보니까 앞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또 정 권사님 쪽에 앉으려니까 앞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이 조선족이었는데, 야, 한국 사람들이 나를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는 그 일로, 야, 내가 사모님도 내가 다시 봤다. 내가 나 옆에 좀 늦었으면 옆에 앉혀주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눈물 흘리고 있기를 은혜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이유였잖아요. 나중에 신방을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사모님은 옆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오기로 했어서 내가 그 옆에 앉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시라 그랬던 건데 또 그 소통이 안 된 거죠. 물론 그 앞에 그냥 더 앞에 가시라고 내 친구 이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그냥 더 앞자리로 가세요, 좋은 자리로, 이런 이유였을 수 있지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예배에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나서 김 목사님이 요즘에 진짜 이전에 인사 안 시킨다더니 또 여전히 인사 많이 시키더라. 싫다. 밉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샘지한테 들어오면 제가 내가 너무 심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나도 좀 바꾸라. 이 정도면 되겠고 허용 가능한가 보다. 아니면 지금도 싫어서 이렇게 인상을 쓰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바꿔나가야 돼요. 민심이 읽혀야 되잖아요. 잘못 보이면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으니까 샘지님들이 민심을 잘 읽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한번 신방 가셔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은 세팅이 소그룹이고, 10명, 12명 더 넘어가면 좀 어려워요. 20명쯤 되면 소통이 잘 안 일어나고,
12명 커피숍 가보십시오. 꼭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소그룹이 적당한 숫자, 둘은 너무 힘들어요. 또 셋도 좀 그렇고, 미니멈 4명 정도 이상은 꾸준히 모여주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석하는 것만으로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참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몸만 가 있어도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몸만이라도 가 있으라고. 몸만이라도. 여러분, 이런 월삭 기도에 있다. 그러면 자, 몸만이라도 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직분으로 내가 이게 자, 11월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월삭 새벽기도에 많이 뵙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의 다 아멘 했다 생각하고, 네. 그래요. 자, 피차 가르치며 권면 해야 됩니다. 피차.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 좀 가르쳐 주세요. 잘됐다 앉아봐 이래가지고 또 1시간 넘게 또 귀에 피가 나도록 그냥 그 정도 말고 피차요.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편만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는 시편으로 가사로 된 것만 불러요. 시편 찬송이라고 그러죠. 시편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찬송은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구분하는 사람은 시는 예배 시간에서는 그래서 찬송가 안에 적어도 찬송가 안에도 1장부터 50장이 미만에 있는 찬양이 예배 찬양에 갖고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거. 그런데 우리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당시 축복속 있잖아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나님이 없잖아. 서로만 있고 이런 건 찬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교회는 그런 교제송 이런 거 예배 시간 안 부릅니다. 엄격한 교회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좀 단계로, 신령한 노래는 이런 거죠. 좀 그냥 CCM처럼 교제송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서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떤 거든 저는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떤 찬양이든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찬송이 노래 형태로 아니라도 신령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또 권면하는 게 있는데 말씀 중심 공동체가 되라 라는 거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샘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샘터에 배정은 됐지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때도 작은 소그룹을 좀 하고 권면도 하고 어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안 걸리기도 하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로또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로또 한번 긁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100만 페소, 1000만 페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우리 만남과 우리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면 됩니다.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시설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친구 없으면 안 가요. 친구 없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부를 해보십시오. 교회를 잘 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와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알고 보면 친구가 한국 갔거나 친구가 이제 이사 갔거나 그래서 안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재정적인 것도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가 회사 신방을 몇 군데 깔람바 지역에 몇 개 회사를 돌고 왔는데 대화하다가 하나 얻었어요. 대화하는 중에 직장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빚이 있는 게 낫다라고. 빚이 있는 게 낫다고? 빚이 왜 빚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빚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게 좋죠. 여러분 빚 좀 있구나. 있어 봤구나. 근데 빚이 있어야 회사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래서 대출을 내고 빚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건 사장 마인드래. 근데 회사원들은 아니고 사장님은 좀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건물 하나 짓고 뭘 해서 그러면 5년 만에 빚 다 갚으면 건물이 남았잖아요. 어쨌든 재산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빚이 없으면 잘 살 때는 열심을 안 낸대.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려고 때로는 약간 어렵게 우리 그 성도님들 가정에 더 열심히 살아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의 문제를 알고 서로의 상황을 알아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정말 빚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열심히 오늘 말씀 새벽에 역대하 14장에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나님께 기도했냐, 도우심을 구하고 있냐, 이런 질문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에스라서 역대기 가까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에스라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인데요. 에스라 7장 말씀을 한번 에스라 7장 말씀을 1절을 찾으셨으면 1절을 먼저 한번 에스라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2절부터 보면 이 성경이 어떤 구절입니까? 잘 보세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에스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 이 일 후에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또 누구의? 아사라의 손자.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소망, 엄마들의 기대, 우리 아이들 인서울 적어도 해서 최대한 좋은 학교 가서 누구 엄마 어디 갔다며 애들 이러면 그래 우리 애들 학원도 안 보냈고 이러면서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데 누구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우리 센터 한 사람이 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다.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와보니까 골프 선수 우리 교회 출신이 있더라고요. 골프 김주요? 네, 그래서 제가 교적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앳된 청소년 때 사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면서도 많으서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스라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소개되는지 보세요. 2절로 넘어가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도대체 몇 번째 할아버지까지 가는 겁니까?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리고 끝납니까? 3절에 아마라의 7대손이요
8대손이요, 9대손이요, 4절에 10대손. 어디까지 갑니까 도대체? 5절에 가면 5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제사장 아론까지 가려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소중한가? 왜 소중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서 6절에 이 에스라가,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영현이가, 우리 이 이름 성까지 붙여서 이 김영현이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 김영현이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 말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소개하려면 그분 우리 어떤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우리 샘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샘터 나누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이 사람은 우리 샘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요, 다른 샘터에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샘터에 너무나 필요하지만 다른 샘터에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음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0절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결단한 게 있죠.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지? 나 올라가서 바벨론에서 저기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건물, 성전 짓는,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건물 조합하야 뭐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예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 없으면 말짱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성벽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우리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건물은 연약하고 없어도 말씀이 있고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는 교회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두 부부께서는 여자 에스라, 남자 에스라, 네, 이렇게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우선 내가 연구하고 읽어보고 내가 묵상해보고,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살아보고, 준행이라는 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목회자가 제일 이렇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대로 안 살아보고, 책 읽어보고, 그냥 이론으로만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설교 해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아서면 설교 준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할 수 있죠. 네, 정말 좋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교사, 좋은 샘터지기,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감정이 동할 때만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항상 준행하라 할 때 힘들 때 빼고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항상 말씀은 순종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우리 샘터, 우리 모든 말씀을 연구해보고 말씀대로 또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소그룹, 우리 샘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요 말씀은 없어요. 맨날 먹어요. 우리 샘터의 자랑은
음식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 읽어도 되니까 맛난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 아들 이야기하고 우리 시댁 욕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찬 풍성한 우리 샘터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시월드에 대해서 신누 시댁 뭐 하여튼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시댁 안 가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필리핀 사는 유일한 낙인 내가 시댁 안 가는 거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없고 그래도 막 속이 후련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막 너무 행복한데 그것만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소그룹은 이제 커피만 잘 쏘는 셈지면 돼요. 그런 소그룹은 밥만 잘 사면 되고 그런 소그룹은 말만 그냥 같이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시댁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만 잘 쳐주면 그런 소그룹의 리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중심 소그룹이 되면 그렇게는 안 되죠. 오늘 말씀 읽어봤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집사님은 어때? 말씀을 그래서 읽고만 있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같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도 삶의 교재도 있지만 오늘 봤던 영화와 드라마를 또 말씀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으로도 어떻게든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소그룹. 그렇게 여러분 먹는 것에서 말씀 먹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 소그룹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먹고만 있구나. 지금은 아니 그렇게 이미 하고 있으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샘터별로 신방을 가서 자 하던 대로 해보세요 라고 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한번 제가 갔으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말고 나도 샘터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아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더 좋은 센터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 소그룹이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말씀 중심이고 어떤 소그룹은 교제 중심이에요. 교제 중심 소그룹은 리더가 쉽게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교제만 잘하는 사람, 성격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말씀 중심 소그룹은요, 그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런 리더가 배출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형태의 소그룹을 진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말씀 중심 소그룹이 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만 한다. 이런 소그룹에 찾아가면요. 이렇게 합니다. 김 집사님, 1번 읽고 답해 주세요. 그러면 1번 읽고 답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박 집사님, 2번 읽어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 생각에 박 집사님이 정답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생각은 달랐거든요. 질문을 읽고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니 우리 샘지가 정답이라고 그랬고 잘했다 그러면 내 답은 틀릴 수도. 생각은 했잖아. 내가 이분이 답할 때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A가 맞다 그러니까 나는 B가 틀렸나 봐. 그럼 어떡하지? 저도 A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분위기에.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 최 집사님 답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정답.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최 집사님 A 문제 읽고 답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정답 찾기만 해 나가면 그게 내 다른 생각을 표출할 수 없잖아요. 좋은 소그룹은 내가 틀렸을지라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이러면 하면 안 되고 어디서 성경 배웠냐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근데 우리 소그룹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럴 수 있다.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소그룹이 그렇게 내 말을 틀렸을지라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다양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물론 토론만 하다가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공동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자유롭게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데 교제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근데 교제와 말씀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정답 찾기, 지식 쌓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교제만 잘 하고 가려면 성경 필요 없고 골프장에 가면 돼요. 우리가 골프장에 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시원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샘터는 그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재미있으려면 샘터에서 자, 산 미구엘 자, 오픈해놓고 교제만 자리를 하려면 우리 샘터 오면 내가 안주는 무조건 준비한다. 니네는 산 미구엘만 준비해라. 라고 해서 그런 거 있더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샘터에서는 안 돼요. 샘터에서는 적어도 우리 남편과 같이 짠 이 정도 사랑해요 뭐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분자로 가면서 점점 줄여다가 안 하는 게 좋고 교회 모임에서는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교제라고만 찾아 나가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고 교제와 말씀이 합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 중요한 소그룹은 변화 중심 소그룹이에요. 지금 말씀을 약간 안 할 때인지, 말씀을 할 때인지, 내가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우리 샘터원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샘터원의 마음이 뭘로 눈물을 흘리고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묵상할 때, 야, 이 말씀으로 이 성도에게 내가 권면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을 알고 권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그래서 결국 서로 눈물 흘리며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줬다고, 말씀이 나를, 우리 모두를, 목사도 변화시켜주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중심의 소그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고로 결심할 수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만들고자 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닮은 공동체,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변화 중심,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변화되어 나가는 진정한 말씀 중심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는, 변화 중심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KUCM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한 해 동안 많이 변화되어 오신 것 같으세요? 갈 길이 멉니다, 이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반주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변화가 일어났네요. 우리 반주자가 일단 새롭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오늘로부터 이제 90여일 카운트다운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 변화 중심의 소그룹에 속해 있는지, 우리들 가운데 그런 소속감이 없으면 그런 소속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해보거나 만나보면 소그룹 안 나오는 분들, 샘터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내년에는 올해 안에 3개월 남았는데 좀 100% 우리는 소그룹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소그룹 안 나오면 어떻게든 다른 소그룹이라도, 다른 샘터라도 가게 해서, 이 소그룹이 좋으니까 거기 가야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라도 나는 섞이기 싫어요 하더라도 그 사람의 리얼 니드를 가보면 그 사람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맞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샘터, 싱글 샘터, 젊은 샘터, 직장인 샘터,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정 샘터, 다자녀, 우리 3명 이상 샘터,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쁜 사람들만 모이는 샘터, 그러면 잘생긴 사람만 모이는 샘터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떤 종류든 샘터로 다 모여서 삶이 나누어지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시는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 예배, 우리 샘터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